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관하여 35번째 시간이라고 우리 방송반에서 일러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기쁨을 일으키며 또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즉 기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의 바람은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그 기쁨을 일으키고 발산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뻐하다 혹은 기쁨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에 국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며 절망하며 분노하며 미워하며 이렇게 살아갈 시간도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으면, 조금만 더 내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사랑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 찬송이라는 것,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특별히 찾기 전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 찾아도 기뻐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의식을 가진 모든 순간, 아니 꿈속에서라도 내 하나님을 인하여 혹은 그분 생각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과 진리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래 많이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 살아 계시다고 전해받았습니다. 내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전달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은 정말 어느 모로 보아도, 우주 전체의 자연 만물을 보아도, 과학과 상식을 보아도, 혹은 인간들의 영혼과 삶의 구조를 보아도, 그리고 직접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간다면 거기에서는 진리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적. 가끔 우리 목사님들과 복음을 맡은 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여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내게는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중요한 건 항상 내가 남에게 전하든 가르치든 이 말씀 속에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은 이러시군요. 이런 마음이시군요. 이런 계획이시군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섭리의 진리를 여러분이 어때요? 깨달아가고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 진리 하나님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면 믿음 또한 없는 사람이겠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 주시니 여러분이 어때요? 진리를 가까이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 전체가 진리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꼭 작은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그 진리가 무엇이냐를 소개하자면 로마서 8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가려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즉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인생과 영혼임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 즉 그 모든 은총과 사랑과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더라. 그 말씀을 해요.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리시리라 그러셨어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깨닫고 나한테 적용해 가며 어찌 여러분과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내게 임한 구원이,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희생이 있었고 이런 기다리심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려면 하나님과 진리를 더욱 깨달아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구원자, 전능자가 이 수억만 인간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되 100%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과 함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요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 그분들의 연합작전이 무엇이며 개별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멋진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없이 많은 원수의 세력, 죄의 세력, 이 세상의 무모함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끝내 승리를 할 것인데,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자, 여러분과 나 기뻐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입니까? 인간적 애정 때문입니까? 혹은 요행 때문입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내 주님, 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고 항상 모든 제목, 이유를 주님 앞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나를 사랑하신다. 안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걸 알고 다시 묵상하고 또 깨닫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루가 그 주님을 인한 기쁨의 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말만 하다 하는 기도, 뭔가 잘못된 기도 아닐까요? 생각해봐요. 말을 하고 가는 기도. 인격은요 말을 하지 않아요. 말과 함께 마음을 나눠요. 감정과 의지와 뜻을 나누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내고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슴에 합당한 감정이, 거룩한 의지가,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자꾸 올라와서 하나 되어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사랑의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연히 애통함도 있고 구구절절 간절함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모든 것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늘나라 가면 배울 거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 여러분, 보지 않고라는 건 확인하지 않고 믿는다는 뜻이지 예수님을 보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와 진리의 메시지를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깨닫지 않고 믿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못 믿어 하는 사람이라 가서 이게 무엇인지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영성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만남과 거룩한 비전과 그리스도의 깊은 인격적 만남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과 육신의 모든 그 지각을 다 사용해서 주님을 알려고 하세요. 느끼려고 하세요. 그리고 보려고 하세요.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걸 권해드립니다. 어느 세월에 그건 특수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오실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친히 만났다면 여러분도 그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의 사모함이, 여러분의 사랑의 그리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서 주님은 당신을 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인해서도 영원한 기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알수록 경험할수록 기쁨이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꾸 주님을 경험해가는, 체험해가는, 그래서 주님과 그 기쁨을 소유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자꾸 깨달아가며 기뻐하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성령으로 기뻐하다, 혹은 성령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발전될 때 성령님의 강력한 감화와 열매의 선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더라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나는 어떤 분들이 가끔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춤을 춘다라고, 성령춤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말을 나는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냐? 자, 성령님이 춤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큰 감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경외해서 나의 기쁨으로 내가 당신을 향해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격하여 그 몸이 절제가 안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다면 성령으로 춤을 춘다는 게 뭔지 알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춤 사이를 만들고 동작을 행하고, 그거는 성령의 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응? 여러분이 두 손을 흔들던 일어나 춤을 추던 주님 때문에 안 돼, 누가 뭐래.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압도하고 주관했을 때의 찬양과 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거룩한 황홀경의 기쁨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몸과 팔다리, 마음이 따로 놀아요. 엄청난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속에서 샘솟는 것 같이 전혀 절대가 되지 않을 만큼 성령의 기쁨, 성령으로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작정하여 금식 기도할 때, 혹은 기도원에 가서, 혹은 특별한 작정 기도를 할 때, 그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늘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성령의 희한하고 거룩한 그 기쁨과 기쁨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기뻐해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제법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기뻐하는 건 이상하게도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과 삶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믿어요. 그럼 이 삶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나의 어그러진 선택들이 상당히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어수선하고 뒤죽박죽에 만든 것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야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주님이 내 인생 여정의 발자국 어떻게 통해 오셨는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셨는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가 거절하신 적이 있는지, 위기와 고통의 때에 외면하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뢰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삶을 아뢰를 때에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정말 고단한 것, 외로운 것, 힘든 것, 지치는 것, 실패의 것, 그래서 떠나야만 되는 인생,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 삶이 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나이 이야기를 해도 돼요. 나이를 먹어갈 때에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젊은 시절이 기회가 있고 나이를 먹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간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주님 안에서 혹은 주님과 함께한 삶을 계획하고 꿈꿔 이뤄가는 데는 여러분은 항상 젊은이에요. 억지가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얼굴이에요. 자, 믿는 사람만 은혜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의 삶,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기뻐할 것인가? 첫째, 주님과 나를 위해 삶을 멋지게 기획하라는 거예요. 기획이 없어. 즉, 계획하고 작전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뭘까요? 생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 굶어 죽으려고 사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물질이 좀 풍성해지면 행복이 올 것이고, 지금의 이 상황은 좀 벗어질 것이고, 더 나은 삶이 될 것이고, 이거 생각만 해요. 근데 그게 조만간 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항상 쪼들리고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삶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내 인생, 내 시간은 내 주님과 나를 위해서 아주 멋진 기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한 달은 어떻게 살고, 일주일은 어떻게 살고, 1년은 어떻게 살고, 내 나이 50에, 내 나이 60에, 내 나이 70에, 내 나이 30에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그쪽 방향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판단과 욕심으로 나의 인생을 생각하면 힘들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이 주님과 나의 합작품으로 만든 인생이 그 계획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딜 수도 있어요. 혹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 있는 주님과 나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지켜보지만 않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획에 따라서 도우시고 연단하고 은혜 주고 이끌어 가셔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왜 삶이 자꾸 방황과 혼돈과 아픔이냐? 하나님을 향한 기획이 없어. 무언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 세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당신의 도우심을 받고 교제하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가치관이나 행복의 기준이 세상 거 가지고 행복하래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압니까? 저도 평생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유혹인 줄 압니까? 그래도 이보다는 좀 더 낫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조금 여유가 있고 혹은 나눠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쪽으로 치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물질이 필요하다로 갑니다. 그럼 물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세상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물질로 주의를 하고 사업으로 주의를 할 사람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장려해요. 하나, 속이거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 안에서는 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물질이 많든 적든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10개가 있어요? 10개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게 10,000개가 있어요? 10,000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많다 작다로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의 재능이나 내게 준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크고 작고 비교가 아니라 내게 있는 가지고 하면서 필요하면 더 구하고 주님 앞에 더 구하고 합당하다 얼마 늘려주실 거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다스려 가야지. 혹은 생계가 삶의 어떤 상황들에 의하여 우리는 행복해 하다가 좌절하다가 아파하다가 두려워하다 낙심하다 원망하다 그러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나를 위하여 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계획을 따라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치관을 여러분만 가지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것이 잘된 것이더라. 이것이 행복한 것이더라. 이만큼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 하나님의 영광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말해요. 절대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느냐.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 하고 가져봤자 행복하지 않은 걸 가지려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게 많든 적든 내가 사랑하는 주님하고 좋은 일을 할 거야.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할 거야. 그분 안에서 내가 사랑이 충성되는 그 삶을 살 거야. 근데 주님이 내게 1달란트를 허락하셔서 그래도 할 거야. 5달란트를 주셔서 그럼 더 잘하지. 이런 가치관과 믿음의 깊이를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순간들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만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줘요. 이방 선교를. 그래서 그가 안디옥 쪽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파송을 받죠. 성령께. 그래서 이방 지역을 쭉 갑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다니면서 주로 소아시아 지역을 돌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계획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도 허락을 하셔서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쇠사슬에 묶여 죄수가 되어 가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는 무엇을 꿈꾼 줄 압니까? 서바나라고 나오죠. 한글로는 스페인. 그러면 스페인이 로마령 가운데 로마 국토 가운데 맨 끝이에요. 그래서 당시는 땅끝이 어디였냐? 사람들은 요즘 그래요. 땅끝은 유대 땅에서 말하니까 한 바퀴 돌아서 유대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거기서는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지브롤터 지역까지 가면 그 넘어가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가 나오잖아요. 바다 건너. 그래서 그쪽이에요. 스페인이 로마의 제일 남부 쪽이고 거기까지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작정 돌고 돌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당신은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일생을 아름답게 마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보면 스페인에 갔단 말은 안 나와요. 왜? 로마에 막 들어가는 걸로 끝나니까. 그가 놓였을 때에 스페인 지역에 가서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사건을 전승에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때요? 몇 년을 살 거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미래에다 두지 말고 그 일을 준비하고 실천한 오늘에다가 여러분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날을 알차게 살며 주님과 나와 더불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듯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디 다시 한번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내 남은 시간과 세월에 어떻게 주님과 나 기뻐할 인생과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 갈까, 빨리 결정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삶이 가꿔지는 삶이요 아름다운 기쁨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과 사랑의 기쁨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남을 섬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주인공이에요. 즉, 여러분과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사람에게 대하여 오해와 혹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결여된 게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희한한 기쁨이 생겨. 마음속에 그 든든함과 어떤 보람과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인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특히나 크리스찬은 더더욱 그래요. 사랑함으로 행복해져요. 섬김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작은 것도 하나 나눠보세요. 그런데 지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기분을 위하여 나눈 사람은요, 여기 안 맞으면 삐지고 나중에 홀딱 뒤집어져.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주님께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형제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진실을 가져보세요. 그것은 작은 먹거리 하나도 괜찮아요. 약간의 물질도 괜찮고 언어나 표정도 괜찮아요. 혹은 어떤 섬김의 위로와 동행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와 나아가 나의 삶의 상황에서 해보세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작은 친절을 베풀어도 기분 나쁘던가요? 아니요. 아주 기뻐.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고 기다려준 것만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도 왠지 훈훈해져요. 아주 사소한 것을 그래요. 그러니 조금 더 나의 영혼을 쏟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섬겨간다면, 사랑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겠어요. 그걸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도 불행해요. 그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하는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삶을 위한 멋진 기획을 세웠으면 그 기획 속에 뭐가 날마다 출현해야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고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수록 여러분과는 기쁨이 넘칩니다. 살펴보세요.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생활, 나의 삶에 어떻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징그러 죽겠다, 힘들어. 요즘 같으면 사람이 견뎌내겠어? 라고 할 때도 살펴보세요.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은 무슨 섭리를 하고 계신지. 그때는 나를 단련하여 정결케 하고 계시다는 것, 혹은 강하게 하신다는 것. 때로는 언제도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것도 단련이, 근데 단련이 어떤 단련인가 봐요. 너를 넓히려는 단련. 어떻게? 궁핍할지라도 베풀 줄 안다면, 넉넉할 때 베푸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의 그릇이 넓어져요. 대부분 사람들은 생기면 하겠다고. 아니요. 가난하고 어렵고 내가 힘에 겨울 때 사랑하고 섬길 줄 알잖아요. 나라는 성품, 나라는 인격의 그릇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주님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물질 없어서 잘 믿고 살라고 견디려나 보다. 아니, 그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을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잘 살펴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 방향으로 이끄시고 때로는 이렇게 단련을 하사 나를 바르게 가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점검을 일일이 받지 않아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와 여러분의 지각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끄심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 속에 자꾸 찾는 거예요. 요셉의 생일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에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최고로 받을 때
어찌라고 좋았을 거예요. 그래, 형들보다 11번째인 내가 모든 것에 장자와 같겠구나 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굉장히 기뻐하고 높은 데 올라갔죠. 그런데 결국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갔어요. 절망에 떨어졌죠. 그래서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모든 걸 맡겨서 이는 거의 종이 아니야. 보디발의 오른팔 역할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한 바람에 감옥이었어요. 얼마나 또 비참하고 슬픈 지경을 갔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는 또 나름대로 사람을 만나며 공부를 하고 연달하며 얼마 뒤에 바로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아주 높여 그동안의 모든 은혜와 연단을 다 들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딱 세웠잖아요. 13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만할 때에 슬퍼할 일이 아니고 절망할 만한 때에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못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봤어요? 죽음의 위협을 형제들에게 받아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억울함을 당해봤어요? 요셉은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 안 했으면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한을 품고 아니면 자기를 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와 거룩한 소통이 있었어요. 그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헤엄쳐서 나와. 너희는 지금 해병대 훈련이야. 바다에서 안 죽으려면 겨 나와.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되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즉 주님이 손을 안 잡아 주신 것처럼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의 자율적인 주권을 위하여, 스스로의 인격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도우시고 철저히 섭리하시나 안 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섬겼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믿음의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계획하고 미래를 내다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여러분이 더 내다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남들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헤매일 때 우리는 주 앞에서 찬송하고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살펴보게 하여 여러분은 두 곳에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와 말씀을 듣거나 읽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온 영혼을 집중하여 우리 주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섭리하고 동행하신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때요?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울컥 든든한 것이 항상 반석처럼 여러분과 내 가슴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깔깔깔깔 해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 든든함,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은 이 평안함, 때로는 막 좋아서 어린아이같이 어쩔 줄 몰라 주님을 찬양하고 펄펄 뛴 그런 것들이 계속 기도 안에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세 번째,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나요?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갈 수 있나요? 소망으로 가요. 소망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갑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셔요. 거기서 유익을 얻은 뒤에 지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나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나의 삶이나 당신을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을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삐뚤어지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거스리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마음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더 나은 미래를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앞뒤 구절 빼놓고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심이란 거야. 믿음직하다. 절대로 믿을 뿐이지 조금도 의심이나 염려할 뿐이 아니다라고 할 때 미쁘시다 그래요. 그분은 믿음직스러워서 무엇을?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뭘? 우리가 맡겨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을 당신은 반드시 이룰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 오늘은 내가 찌질이 같아.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소위 연단과 훈련만 받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이 연단과 훈련을 겪어 만드실 그릇과 그릇에 채우실 것과 그 채우신 것을 퍼주고 나눠주는 우리의 사역과 앞으로 주님에 대한 충성, 훨씬 아름답게 위대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죽이지 마세요. 절대 이 말 겸손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뭘, 살 만큼 살았는데 하지 마세요. 했다가 얼른 취소하세요. 절대로 마음속에도 두지 마세요. 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주님이 날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나, 좋아하시지 않나 그래. 왜? 안 데려가신다고. 아무리 나이를 여러분이 더 들어가셔도 내가 이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랑할 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은 더 고단하고 모레는 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품으로 주님이 우리를 두시지 않으리라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셔요. 하다못해 삶은 변화가 없고 환경은 바꿔지지 않아도 내 가슴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거룩해지려는 그 삶 속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기뻐하는 거예요. 즉 그 기쁨은 낙심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세상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낙심과 염려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이 아니야, 내일 그리고 모레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며 나의 사랑과 충성은 이렇게 드려질 거야. 그분은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걸 여러분이 계속 믿고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소망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과 그 나라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 말 심각해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를 해낼 사람인지 자기들이 혼동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오늘 밤에 너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리 와. 에? 이리 와. 그럼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한 일이 없습니다. 주 앞에 일한 것, 일 안 해도 괜찮아. 와. 그럼 또 뭐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못 갚았습니다. 정 안 되면 이래. 우리 자식이라도 잘 키워놓고 가겠습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90%는 아마 주님이 슬쩍 시험 삼아 너 일주일 살고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분명히 그리마옵소서. 이 말은 주님이 별로란 뜻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살았는지, 당신 만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었는지 그거 우리 돌아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좋아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어느 날 주님이 주섬주섬 다 준비할 거 아니야. 그래 애들아 나 있잖아, 주님이 오란다. 그러니까 아빠가 못한 일도 이들 하고 이렇게 나 있잖아 내일 모레 갈 거야. 이렇게 설레고 흥분하고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아빠가 혹시 순교를 하면 다행이거니와 그러지 못하고 중병에 걸렸거든 치료하려고 하지 마라.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모든 노력이나 물질 쓰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내가 부탁했어요. 행여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쓸 상황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 살려야지 하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가고 싶어요. 솔직히 세상에 미련 많고 못다한 충성들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나 22살의 주님 만나 항상 소원이 당신한테 가는 거예요.
다만 더 큰 기쁨으로 작은 사랑에 더 이루어 드리고 가려는 것 외에는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 고치시키고 바꿔왔어요. 삶의 미련이 일어날수록,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수록, 혹은 내가 주 안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거룩한 욕심이 커질수록, 그럴지라도 내게는 주님 앞에 가는 것, 그의 부르심을 잊고 당신을 가서 안아보고 같이 있는 것. 만약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흔들린다면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것은 정말 땅에서 바라는 미련일 뿐이지 진정한 소망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함께하는 그날을 얼마나 갈망한지.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보좌 곁에서 당신과 끌어안고 하늘나라 함께 동행하는 24 장로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요 내 수고의 이유입니다. 이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사모한다면요, 날마다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보고 싶고 그리워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갑자기 한숨이 이게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내가 더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소유하고 드려지고,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 것이 여기서 이게 미치도록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너 와라 하면 할렐루야가 올라가지. 이게 없는데 주님 너 와라 하면 주님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저쪽 동네 들리시려다가 우리 집 왔나? 분명히 여러분 이유를 댈 겁니다. 내가 지금 가면 주님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기쁨이 되는 주님 나라와 당신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나머지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것만 소망이 된다. 이게 제대로 큰 소망을 줍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을 위하여인데, 주님 만나고 그 나라 들어가는 건 막 기다려지고 기뻐하고 준비가 안 되고 주의 일 한다면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특히나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은 이쪽 방향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주님 만나러 가려고 사는 것이지, 주의 일은 당신을 좀 더 사랑하는 기회를 가질 뿐이지,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불러주시고 갈 것을 사모하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에서 주의 일하는 것보다. 그런데도 주님이 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라 하기 때문에 난 이 안에서 사실은 좀 갈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주님, 주의 일 정말 잘하고 싶어요.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나 난 이거보다 훨씬 더 오늘이라도 주님께 가는 게 내겐 기쁨이고 소원입니다. 이게 아무런 부담 없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소망 진실이에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육신의 생명과 삶의 기회라는 것을 내 손에 탁 놓고 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미련을 꽉 쥐고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그 사모함이 안 일어납니다. 천국도 막연한 거예요. 혹시 죽을 때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까? 혹은 죽고 났더니 하늘나라 없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결국 그 나라를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등불을 켜고 그 밤을 지새우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사는 것. 그런데 이것이 지겹거나 지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 등불은 가슴에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그리움으로, 그러므로 당신을 기다림으로 계속 내 가슴에 타는 등불이지 수고로운 등불 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것,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이겁니다. 누가 주님 만나는 거고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그렇게 사모하느냐?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 올려놓은 사람들이에요. 내 보물은 땅에 있어.
내 몸뚱아리고 내 자식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야. 이게 보물인데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로 어떤 상황에서 그 소중한 것들을 전부 다 주님께 잊혀버렸어요. 물질도 자식도 내 존재도 다 하나님 나라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하늘에 보아가 되죠. 그러면 내 모든 기대와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사랑은 다 하늘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리워 기다리겠어요. 보세요, 주님이 뭘 만드시는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쌓는 걸 우리에게 주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겠어요. 털어버리고 하늘에 보화를 쌓고 날개 달고 허를 하늘로 날아가는 바로 그 영혼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멋진 충성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가슴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주님 하고 부르면은 가슴에서 뭉클뭉클 막 올라와야 돼. 뭐 이것저것 다 싫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면 가슴이 막 뜨겁고 뭉클거려서 다시금 나의 가는 길을 정하고 삶의 이유를 정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돈이 없어요, 누가 아파요,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나누면서 당신의 사랑의 계획과 그 뜻을 향하여 내가 거기에 승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겨서 뭘 좀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계획과 부르심에 합당한 바로 그 삶이나 목표를 향하여 나를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땅이 나를 못 묶어. 물질이나 인간이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땅의 짐승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소망이잖아요. 여기보다 하늘나라, 이 순간보다 내일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자유와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소망에서 온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작은 수고라도 진시하게 이뤄가고 있노라면 큰 것도 맡기시겠지만 무엇보다 멋지게 주님 곁에 여러분을 둘 거예요. 사단이 저를 굉장히 미워한대요. 좋은 말이죠. 사단이 이뻐하는 사람 곤란해. 어마어마하게 미워한대요. 그래서 만약 순교를 하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죽일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한번 얘기를 하세요. 약간 공포가 느껴졌어요. 벌벌 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썩 즐겁진 않았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 네가 그 고통 당할 때 너를 데리러 내가 올 것이다 그러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어떤 고통과 처참한 죽음이 와도 그까짓 것 하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동안 주의를 잘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목적은 두지 말아요. 좀 사람들 말해, 좀 못하면 어때? 좀 작으면 어떻고? 큰일 못하면 어때요? 하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삶의 이유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 주님께 사랑을 드리다가 그분 앞에 가고자 애를 쓰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다. 주님 곁에 가면 3층천 그 보좌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는 기쁨의 회복이며 누림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 기뻐하지 못했어요. 우울했어요. 혹은 마음의 짜증과 속상함, 때로는 심한 두려움과 염려까지 왔어요. 그럴지라도 예배 시간과 기도의 자리에는 어때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 항상 기뻐하면 첫째, 기쁨이 성품이 되고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우울한 사람은 없어요.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 기뻐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성품이 돼요. 판단이 돼요.
가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성품 안에서 기쁨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기능이 영혼 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뻐할 일도 기뻐할 수가 없어. 왜? 하도 짓눌리고 하도 상처랍시고 하도 아픔과 슬픔에 이 붙잡혀 살던 사람들은 정말 기뻐할 순간이라도 기쁨 안 나와요. 웃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면 기쁨이 성품이 되고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보다 더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말을 썼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필요해요. 나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두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결론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한 세트가 되어 있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는 거래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한번 기뻐하고 성품이 되느냐? 안 돼. 어느 분들은 항상 얼굴에 우수가 차 있어요. 우수라니까 로맨틱한 말 같잖아요. 우울하고 슬픈 기색 아니면 짜증. 절대 가까이 안 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안 하면 주님도 좀 꺼림칙하실 겁니다. 사람이 가까이 할 때 웃는 얼굴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고 자주 격이 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편안하고 좋아요. 사람도 하물며 그래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요,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생활을 하는 것과 사람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람이 따르는 게 주의 일이에요. 사람이 따르지 않는 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따를 때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성령의 권능도 필요하고 어떤 비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면 잘 따라요. 근데 우중충하고 큰엄하고 아니면 쓸쓸하고 아니면 징징거리고 맨날 이래. 사람 절대로 따르죠.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요. 그리고 그 기쁨이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혼과 육과 삶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수되어 돌아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면서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만들고 학개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모고 그 율법서를 읽어줍니다. 그때 막 엉엉 울고 난리 났어. 왜? 우리의 멸망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 이렇게 우상 숭배와 범죄함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때 느헤미야가 한 말이 해요.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너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뭔가? 힘을 낼 수 없어요. 힘을 낼 수 있는 게 뭐며, 거뜬히 그 일을 해치울 수 있는 힘이 뭐며, 참을 수 있는 힘이 뭐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때려치고 싶어,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일, 그의 부르심에 대한 능력이 어디서 오냐?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이 기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오고, 사람과 사람을 모으는 힘이 어디서 오고, 일의 성취의 능력이 어디서 오고, 죄의 세력과 절망의 세력과 부정적인 마음을 붙잡으려는 세력들이 올 때 이거 다 뭘로 이길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감당코자 한다면 중요한 건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행복과 형통을 누리고 나누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많이 안 나와요. 아담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누구일까요? 성령께서는 다윗을 추천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하여 흥이 있고 감성이 풍성하고 기쁨이 있던 사람이랍니다. 그의 많은 찬양시들이 대부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당신을 인하여 어떤 믿음 혹은 부르짖고 강청함, 그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감격적인 감동과 찬양의 시들, 그리고 특별히 미갈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기뻐하고 춤을 추었던지 보세요. 거기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미갈 흥칫뿡, 아니 왕이 체면 없이 그 왕복 겉옷을 벗고 막 천민들처럼 춤을 췄단 말이에요. 좋다고. 근데 그걸 강력하게 비난했다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쳐가지고. 근데 다윗은 어때요?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한 것뿐이에요. 축복이 여기서 갈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갈라져요. 기뻐한다는 건 약간의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로 이 다윗이 누구를 많이 닮았느냐? 창세기의 요셉을 많이 닮았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과 내가 기뻐할 것이냐, 무덤덤할 것이냐,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낙심할 것이냐, 아니면 항상 무기력감, 좌절에 빠져 있을 것이냐, 주님 앞에 신나고 기뻐할 것이냐,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특히나 기도 때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 때 회복을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부러 기뻐한다는 건 거의 잘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는 기도 시간은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저장했다가 기쁨을 실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